지혜를 구하는 성도,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혜서 하면 잠언서와 오늘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해요. 그런데 잠언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이 읽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잠언서 읽어라. 누구에게도 첫 신앙을 시작하면 잠언서를 많이 읽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잠언서는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우리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고 특별히 돈을 어떻게 경영하고 친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잠언서는 조곤조곤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전도서를 하면서 큰 은혜로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서야말로 종말론적인 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을 향해서 가는 성도와 교회라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붙잡았던 것 놔야 할 것이 무엇이고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한번 12장 결론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가 뭐 그렇게 헛되다고 하고 결국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12장 13절 14절 가장 마지막 절에 여러분 표시를 해놔보세요. 우리 같이 1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는 뭐냐면 마지막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종말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지금까지 12장까지 다 얘기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너희의 분분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뭐 다 헛되니까 그냥 그렇게만 저도 알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공부라는 게 6권을 가지고 전도서를 다시 보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저에게 되는지 저는 이 금요오직 기도회를 다른 시간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는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은 뭐죠? 결국 우리 인간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고요. 강자보다 약자가 더 많은 세상 가운데 특별히 부조리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2절에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차라리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더 많아요. 왜요? 이 땅 가운데 학대받고 이 땅 가운데 위로해주는 자가 없는 이 땅의 삶이라면 차라리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낫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나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보다도 더 복된 자가 또 있는데 아직 이 땅 가운데 있는 악을 경험하지 않은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있다. 그러면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이고 합당한 삶이라고 또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계속 붙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늘 전도서 하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나중에 잡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신앙 외에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 외에 붙들면 붙들수록 그것은 내 손에 잡힌 게 아니라 안개와 수증기처럼 다 날아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적당히 흉내내고 적당히 따라하고 적당히
그냥 카피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멸절되고 교회라는 것도 주일이면 나오지만 다 이제 안 나와요. 이제 다 정리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럼 누구만 남냐? 카피 인생이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주 앞에 의무로 예배하는 그게 아니라 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오리지널 인생. 그래서 적당히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목회자도 이제 이 마지막에 가르칠 것을 가르쳤으면 집사님 나오세요 예배하세요 이것도 이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다고 나올 사람도 없고 뭐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희미하지만 마지막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이 12장에는 1절은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고 하는데 그냥 적당히 제자인 척, 적당히 그냥 성도인 척, 적당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영영제 청년의 때 정말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해되시죠? 결국은 이걸 준비한 룻의 인생과 오르바의 인생은 천지 차이. 다 그도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했지만 결국 간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지 적당히 따라가는 척한 사람이 구원을 얻지를 않아요. 또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남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무슨 교육받고 뭐 해도 이게 아니에요. 자, 1절에서 3절 다시 볼게요. 1절 가시면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학대 동그라미 치세요. 3번이나 등장. 그런가 하면 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따라가세요. 위로자가 없다. 그러면 학대를 받는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있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광야 가운데 학대를 받으며 고통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계속 그 심중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학대받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것 붙잡고 이 땅에 있는 것 허에 쓰고 수고하였는데도 학대만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자. 집사님, 때로는 중년의 남자도 외롭나요? 상황에 따라. 그러면 외로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같이 토끼 같은 집사님과 같이 사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있대요. 자, 우리 편무선 집사님. 아무리 아내가 사내 준비 다 해주고 여보가 최고야 이래도 퇴근하고 노을이 저 넘어가는데 집에 오는데 문득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실 때는 없어요. 다연이가 있으니까. 아니, 다연이도 시집 가면 이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만 430년 애굽에 의해서 학대받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학대가 있어요. 제가 뭘 보면 알겠냐면 스포츠나 연예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의 몸값이 얼마래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어디랑 계약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팔려갔대요. 가수가 뭐 어디랑 소속사랑 해가지고 팔려갔다가 뭐가 문제가 되고 계약 해지하고 뭐 벌금을 물고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이다 스포츠인이다 뭐 해도 그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다 팔려가고 무슨 계약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다 학대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하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됐나요? 악인이 많아서 이렇게 됐나요? 집사님, 악인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학대하고 서로 약자를 그냥 깔보고 이렇게 됐어요? 오늘 광복 80주년인데 우리가 왜 약소국이 돼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민족 대 민족이 누구를 약소국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악인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영원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영원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가치, 우리 인생의 전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을 표현했던 것처럼 세상 남편 아내 뭐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우리 위로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식 새끼도 그래도 낳으면서 보람도 있지만 엄밀하게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대로 하면 개 먹이고 살리냐고 내 인생 어떻게 보면 학대받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기쁨이 더 크니까 우리는 그게 큰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위로자로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누가 잘해주고 뭐 잘해주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뭐 사역자들 다 전교에서 뭐 상처받았어요. 돌멩이에 맞았어요. 쌍욕 들었어요. 뭐 별의별 교회에 온갖 나쁜 얘기 다 해요. 그렇다고 제가 그들 100% 만들어주실게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보여서 성령님만이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외롭고 학대받을 수 있어요. 이제 중년 남성이 되고 그러면요, 어느 날 혼자인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좀 혼자 뒀으면. 그러면 그 사람 다 어디 가요? 저기 가서 텐트 치고 그냥 낚싯대 담그고 인생은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그래, 그냥 처자식 있어도 그냥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나나 그냥 잘 살다 가야지. 남자들이 50 넘으면 속이 얼마나 좁은지. 그러고요, 저 영월이고 제천이고 가봐야 유원지. 남자들이 밤새 텐트에 혼자 앉아서 낚싯대하고도 그렇게 홀쩍홀쩍 술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제가 가보니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외롭다. 우리의 위로나 사랑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은 아직 살아있는 자보다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어려워요? 우리 살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느니 확 죽는 게 나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데요, 있다는데. 그런데 3절은 뭐냐면 아이고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난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세상을 아예 보지도 않고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그냥 만들어지고 조성도 안 된 그 사람이 더 낫다. 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런데도 그게 더 낫다. 왜 그렇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봤는데 다 헛되는데 뭐가 헛되냐? 살아본들 그냥 학대뿐이고 살아본들 위로할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0, 80 되니까 집사님 뭐라 그래요? 어느 날 그냥 썰렁
썰렁한 게 가을바람 오니 등짝은 시리고 다리깽이는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화장실 갔다도 뒤로 자빠지고 다 그래서 옆집 할머니 코가 깨졌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맨날 살면서 그래 건강이 최고야 이제 하나님보다도 건강이 최고야 이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하나님 오는 데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여러분 저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고 창세기가 하루의 표시를 저녁부터 아침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일이 많아서 저녁 대학교까지 일했어 이거 자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녁에 노을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으시는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을 넘어갈 때 아이고야 하나님이 이 하루 또 마치면서 내 인생도 부르시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되. 말이 어렵죠?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4절은 또 무슨 얘기냐면 4절을 다시 뒤집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학대받지 않으려고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재주와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으로 살아보지만 그것조차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잘못 읽으면 내가 시기 받지 않으려고 모든 수고, 모든 재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의미. 물론 우리는 그 이유가 왜 그러죠? 시기를 받지 않으려고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헛되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학대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높은 자리와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재주도 부리고 모든 수고도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이잖아요. 그게 왜요? 학대, 시기받지 않으려고. 근데 이것도 집사님 정말 미국에 가면 거기에 나 오라 그리고 뭐 다 먹고 살게 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맞아요? 쇠가 빠지고 고생하지. 그냥 황인종이라고 무시나 하지.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 나 밤마다 문자 와. 왜? 우울증에 걸렸어. 시카고에서 그렇게. 왜? 그냥 건물은 그래도 한인교회라 하나 있다? 근데 본인이 미국 맨날 해서 형 여기서 같이 목회하자 했더니 거기에 처자식 다 데리고 갔더니 20명이었던 교회가 자기가 이제 10년 만에 할머니 아들 다 빈 건물 맨날 잔디 깎냐고 땀 흘리고 이러고 맨날 혼자 앉아서 책만 읽다가 어떻게 우울증이 확 와가지고 밤마다 그냥 외롭다 힘들다 나인데 형이 매일 문자를 줘. 형 그냥 와라 이제 결단하고. 근데 애새끼들이 거기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는데 거기가 무슨 아메리칸 드림이고 뭔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사연이 얻으면 뭘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하신 주님만 믿고 살라고. 거기에만 소망이 있지. 지금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청년들 막 이러지만 그 사람도 나를 지키고 영원히 같이 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뭔지 1병, 2병 막 이럴 때 집사님 군대에서 뭐 했냐면 그냥 줘 때리지 어디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줄바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내 위에 바로 고참이 딱 이러고는 에이시퍼시퍼 이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병장이 되면 우리 소대는 절대 구타가 없다. 아주 나인데 얼마나 그날만 기다리라 해서 이 왕고되고 분대장 될 때 했는데 그거 참에 얼마나 소대 돌린다고 사람을 때렸는지 구타 사건이 적발이 돼가지고 부대가 해체되고 막 다른 데 전출하고 난리. 알고 봤더니 그 맞던 고참이 합의 20단도 넘대 합기도 태권도 그래가지고 때렸다면 이렇게 때리고 뭐 사방 장이 파열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기심 때문에 또 우리 학대받지 않으려고 내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나를 학대하지 않겠지 해서 사람들은 오늘 사절에 보니까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막 부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냐면 결국은 자기가 병장 되니까 도로 때리고 도로 더 나쁜 소대를 만드는 걸 보면 땅 가운데서 자기가 권력 가졌다, 뭐 가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해돼요? 저 이거 엄청 기도하면서 오늘도 새벽 4시에 와서 말씀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쉽게 그렇게 또 7번, 8번 찾아가면 이 한 절 말씀을 어떻게 근데 즐거워요, 기뻐요. 이걸 알아내는 그 진리를 아는 기쁨.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보면 그치? 그거 뭐 딱 교사돼. 내가 뭐 해가지고 뭐 대학원 가. 뭐 해.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 이 땅에 살면 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 위에 것을 준비. 해 아래 것은 어차피 헛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서 빌리기 시작하고 피곤한데 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고 싶으면 좀 자지. 그런데도 그저 성령님이 예배 가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뭐냐면 그런 사람을 마지막에 오늘 집사님 막 어디 갔다 오시는 거지 뭐 땀 찔찔 흘리며 막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뭐 혼내에 정신이 얼마나 막가요. 뭐 목사님이 혼낼까봐 그랬겠어요? 아니지.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려고 그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전도서가 어려운데 우리 5절, 6절 갈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예. 우매자는 어떻게 한대요? 그럴 때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그게 자기 몸만 축내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 누가 학대받는데 거기 낄 필요 없지.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자기는 구경만 하는데 그 우매자는 뭐냐면 그래서 게으른 자. 그 자리에 끼지 않기 때문에 시기심은 없지만 게으르고요. 시기심으로 열심히 사는 자도 어리석지만 오늘 팔짱에 끼고 자기 일과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더 어리석어요. 그래서 6절은 대조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손과 한 손. 여러분 6절에 가서 두 손에 동그라미 치고 한 손에 동그라미 치세요. 사실 완벽한 건 뭐냐면 두 손이 완벽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한 손만 채우고 한 손은 비우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한 손을 가득 채우는 일도 어렵고 두 손을 가득 채우는 일은 더 어렵겠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손을 딱 잡으려고 하다가 거기에 잡은 것 같거든요. 근데 뭘 잡았냐면 다 날아갈 바람을 잡은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은 비우고 한 손으로 뭐를 잡은 게? 평온함을 잡은 게 더 지혜인 사람이에요. 두 손으로 왜 다 잡으려고 그래? 이거 다 내 것 만들려고 욕심이지. 왜 예배 못하냐면 다 세상에 매여서 두 손 다 두 발 다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래.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좀. 예배 못한다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렇게 쓰는 거지. 언제까지
아니야. 한 손으로 잡고 있어도 그 한 손에 하나님이 주신 평온함이 가득한 게 그게 더 복이지. 그렇다 우리 살아가면서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나도 이해가 안 됐어. 뭐냐면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뭘 헌금을 한다 그래? 또 교회는 난 성남에서 첫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지는 다 교회에 모였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집단이 아니라 교회 근처에 있었거든요. 또 성당 옆에도 살아봤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사람들이 남만 옷 입고 다 쌍팔년도 다 어려운 때잖아.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주일이면 모여가지고 먹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차라리 어디 비닐하우스 가서 노가다를 하루 더 뛰는 게 맛있는 피자도 치킨도 시켜 먹고 그게 나을 텐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하나 했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두 손에 꽉 잡았다 그래서 내 것도 아니고 비록 한 손 다 못 잡았어도 그냥 한 손으로 내게 주어진 그 평온함만 잡고 사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만족시킬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평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거기 옆에 균형과 절제라고 좀 써놓으시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나오는데 그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절제가 바로 이 평온함을 얻는 비결인데요. 신앙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 잡나요? 그렇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너희는 정한 마음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게 먼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이 하나라도 잡는 거예요. 무슨 마르다를 뭐 그냥 얘는 부엌에 가서 밥을 줬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세상 일인데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 귀하게 했거든요. 또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했거든요. 근데 왜 마리아를 칭찬했냐면 지금은 그냥 밥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 집에 오셨으면 지금은 예배할 때지 지금 과일 깎고 뭐 하고 뭐 이거 하냐고 예배를 못하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에 다 더구나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 몇십 도겠다. 여러분 자기만 알고 있어야지 몇십 도겠다가 뭘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4시간 한다.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절제, 균형. 그게 뭐냐면 평온함을 뺏기면서까지 그냥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들이 지금 도서관에서 오는데 내가 우리 아들이지만 제가 얼마나 마음에 고민하다가 지금 왔을까.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아유, 그래도 이쁘지. 주님 보면 그래도 고민하고 싸우면서 근데 더 일찍 나가보면 더 하나님 그래도 늦게 왔어도 품삯이나 은혜는 다 똑같은 거야. 아멘에 이놈아. 웃어버린다. 나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뭐라고도 못하고. 자, 하여튼 성령을 만나야 거듭나야 뭐 이런 말도 들리지 안 들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 있는 삶은 많이 가지고 불안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평온함을 가지고 사는 그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왜? 내가 좀 더 자고 싶지, 좀 더 쉬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이 시간은 그저 서초동부터 해가지고 드라마 내가 안 보지만 다 알고 있어. 왜? 청년 목회 하려고 그러니까 연예인 누가 유명하고 대세인지 가수까지 내가 다 알아. 그러면 내가 아냐. 무슨 아니지 모르지. 그래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막 줄임말 뭐 갓생 뭐 이런 말 막 다 알고 나도 검색해보고 다 오난 다 무슨 말인지 다 알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지금 뭐 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은 다 주님 앞에 정함만 예배할 때 평온함 주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절. 야, 벌써 혼자 둘 때가, 혼자 있을 때가 왔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혼자 올 때가, 있을 때가 왔는데 너희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뭐를 줬다 그래요? 평안을 줬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사는 사람이 오늘 평온함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려고 할 것도 없어. 한땅교회가 뭐 세상에서도 유명하고 목사도 유명하고 뭐 아니 그냥 오늘 6등 했어도 그냥 1등 한번 이겨는 야 1등을 어떻게 이겼나. 그거면 그냥 좋게. 근데 그것도 잡으려면 뭐예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거 이겼다는 것도 몸만 축나고 피곤하고 골병 만들지 아무. 그래도 오늘까지는 그냥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7절 8절 그래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에게 7절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릇이다. 아멘. 눈으로 보는데도 만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술로 늘 불평하고 불만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마가복음 9장 47절. 마가복음 9장 47절 맞나요? 네. 마가복음 9장 47절. 네, 맞아요. 마가복음 9장 47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두 눈으로 그냥 죄 짓느니 차라리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두 눈으로 지옥 가느니 차라리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전도서 4장에도 중간에 이런 눈으로 보아도 만족이요. 열심히 사는데 눈으로 봐. 헬란 켈러를 기자들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당신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는 보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족이라고 하는 자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불행하냐? 스스로 만족함이 없고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은 누구냐?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요인을 찾고 탓을 하지만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4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왜요? 내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궁핍에도 처하고 빈부에도 처할 때도 내가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고백해요. 이 빌립보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나는 고린도서에 보면 난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오히려 내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 손만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니까 그 안에 평온함이 있고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족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도 얘기했는데 우리 전도서 4장 그 8절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데 그의 모든 수고에 끝이 없을 정도로 맨날 수고만.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눈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식 새끼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살아도 돌아보니 내게 남은 거는 이거 찢어진 몸빼 이거 하나 있고선 내가 이러려고 살았냐고 나인데 막 얼마나 퍼버대고 아버지한테 할 얘기를 제가 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뭐예요? 내가 자식 새끼 남편 이 집안 살리냐고 애썼지만 나 위해서는 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 뭐가 없으면 자족하는 법이 없으면 누가요? 눈으로 보아도 만족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헛되어서 불행한 노고라고. 그래서 집사님 아까 절제 균형이 중요한 게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막 다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헌신해라 이런 것도 나를 다 지키고 내가 기뻐하면서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지. 나는 죽는데 누굴 위해서 우리 재산을 다 줬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도 딱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뭐 가난하고 힘든 사람 찾아오면 다 주는 그런 구제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쁨 주시는 데까지는 하지 않아요. 많이 찾아와요. 많이 전화와요. 뭐 도울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나는 뭐 여기서 월세 내고 있는데 60억, 50억 공사하다가 교회 짓다가 어려운 사람도 저한테 연락. 그래도 하나님이 기쁨 주시면 그 교회가 더 많은 걸 가졌어도 또 우리가 도와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왜? 그래 놓고 그냥 원망만 할 거면 만족함이 없을 거면 차라리 안 하면 못해. 이게 누가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헌신이 그래요. 해놓고선 내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 이거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자족할 때 거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처해보면서 하나님의 일체 비결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게 당하는 이 고난도 유익인 것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살게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국 뭘 얘기하려면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그것이 교회고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한테 뭐 준비하라는 거냐면 삼겹줄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할 때 이 두 사람이 뭐냐면 교회고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 그냥 최소 단위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이 두세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에서 12절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함께 사는 건데 홀로 있으면서 편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아니라 불편해도 어떻게 둘이 함께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경적인 것이지. 그래서 부부가 결혼도 하고 함께인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시대가 동성애 결혼 안 하고 애가 생기고 뭐 말로 이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네팔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가셨거든요. 한국에 잠깐 오셨는데 들리실 수 있나는데 한국에 자기는 더 못 있겠대요. 왜? 잠깐 물가에 가서 카페 앉았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오고 시아버지가 옆에 앉았는데 아들 새끼도 옆에서 담배고 피우고 며느리도 전자담배 피우는 거 보고 한국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자기는 너무 괴로워서 화병이 나가지고 네팔로 다시 돌아간다고
돌아간다고 연락만.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또 말하는 사람 없죠. 그죠? 이게 죄라고 말해. 혼자 뭐 하면은 뭐 혼자 애가 생겼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안 되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보수적이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말할 때는 고리타분한 집단 같고 이해를 못하는 집단 같아도 지킬 건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안 지켜서 문제라니까 교회가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거 지켜야 될 것도 다 타협하면서 적당히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자기 혼자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주일날 오고 가고는 많이 하는데 지체의식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우리가 예물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하는 게 다 함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하는 거지 내 혼자 그냥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냥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돼. 성경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귀찮아도 뭐해도 어떻게 속으로 파고 같이 예배하고 싫은 사람 원수가 있어도 손잡고 인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저 이번에 우리 집사님 잃어버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휴가 갔다 왔더니 여기다 아주 그냥 다 지금 7반을 꼬매셨는데도 적어요. 예배 한 달 쉴 깜이죠. 저 사유. 목사님 저요. 일하다가요 꼭 이거 때려가지고 다 7대 나가고요. 여기 7반을 꼬매고 저요. 그냥 목사님 저 운전하기도 겁나서 못 가. 이래야 되는데도 피 철철 흘림이 꿰매고선 예배 오신 거 보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 이런 자라 이런 분들이 정말 성경에 기록돼요. 기준 일하시고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9절 한번 가보실래요? 왜 삼겹줄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9절. 삼겹줄이 되고 두 사람이 하면 좋다는 거예요. 좋다예요, 여러분. 좋아요. 혼자보다 두 사람이. 10절에 여러분 넘어지면 북두를 일으켜 세운다. 11절은 뭐예요? 따뜻함이다. 12절은 함께 맞설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삼겹줄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꼭 뭐냐면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공동체 안에 드러나서 투명하게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지 이거는 말하면 안 되고 창피하고 뭐 이런 사람일수록 투명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돼요? 저요. 사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바로 내 혼자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단이 있어요. 제발 결혼하면요, 부모한테 와가지고 이거 훈련 받지도 않고 두 사람이 한 가정 이루놓고는 나중에 사내 중내하고 부모한테 와서 뭐라 그래? AS 해달라. 지가 좋아가지고 결혼해놓고 무슨 사내 중내하면서 AS 해달라 그러면 아니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결혼이란 제도가 생겼는데 뭐라 그래요? 부모를 떠나 두 사람들은 정신적, 물질적 모든 것에 떠나서 독립해야지 그게 결혼이지 부모한테 여전히 결혼해서도 뭐 도와주세요 뭐 해서 그거 잘못 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찍 저는 그냥 내가 끼지 말고 하나님 보고 걔가 살도록 도와주는 게 냉정해 보여도 그게 사는 거예요. 계속 청년일 때 나가. 그 여기 교회만 계속 있을 것도 없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전 세계로 열방으로 막 나가서 여행을 가더라도 세상 밖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보고 좀 이래야지. 톨레 왜 예배 안 하고 왜 안 나오게? 여러분은 가정 지키라고. 왜 청년 예배 있고 왜 있는데 왜 우리 한일당교회 톨레 예배가 없어요? 있는 교회 요사는 시골이라 많아요. 전 안 해, 반대. 왜? 일주일 내에 직장 다니다. 친구 만날 시간이 언제야? 톨밖에 더 있어?
그냥 우리가 예배하면 그냥 맨날 교도리로 살고 그냥 그러니까 뭐 행사를 하면 전도하라 그러면 그냥 집하고 그냥 예배 외에는 없으니까 한 사람 영혼도 품지 못하고 사는 게 오늘날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가서 영혼 품어. 나가야지. 직장 가서도 뭐 그냥 이랜드 여기 가지마. 이랜드 여기 기독교 회사 가봐야 맨날 예배드리죠. 아니 거기 그냥 쓴 데 가가지고 예수 떠난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 전도하러 선교사로 직장 가야지 무슨 거기 가가지고 할렐루야 구영영제 혹시 이하 다이아몬드가 그냥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돼. 거기에 지금 시후에 만들어 8사람이나 몇 사람이 매주 예배를 한대요. 그대로 도움이 필요하면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얘기해달라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성장이나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간이라고 하는데 간은 사이간째.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사람이라고. 이해되세요? 성도, 무리도자예요. 교회가 지체의 연합이 무리라고요. 그러니 그 연합 안에서, 지체 안에서 함께 삼겹줄이 되어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지. 이걸 알지 못하면 할렐루야 집사님 아니 나는 순수하신 것 같아 집사님.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면 축복해 줘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대. 예. 할아버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안 나온 사람들한테나 붙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온 사람한테 절반은 잔소리 하다가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맨날 욕먹고 나와서 욕먹고 간대. 그래서 나가기가 싫다고 누가 저한테 그래. 그거 잘못한 거지. 나온 사람도 귀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 그냥 입을 갖다 완전히 주무시게 해드려라. 이게 다 귀에서 하는 거지. 폭 뒤집어서 숨 못 쉬게 해라.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주님 앞에 먼저 다치고 아프고 힘들지 좀 하지.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수가 우리 교회 대한민국이 기도가 살지 않는 내가 금요일날 기도 인도하고 모강지 막 그냥 피토하고 힘들죠. 그래도 기도가 살아요. 일주일 마치고 그래도 한 주 잘 살았습니다. 한 주 보면서 죄 진 게 있다면 주님 앞에 씻고 줄 준비한 거룩한 시간이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무슨 자녀, 청년, 청소년 사역이 아니라 자녀들 끌어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거는 부모가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혼자가 아니라 삼겹줄. 그래서 하늘 땅교회는 소그룹도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이 일이 우리를 서로 살게 하는